안녕하세요. 예수님의 제자 신민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선동된다는 것은 무식하다는 증거이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부활과 휴거자들과 남은 자들을 위한 2025년도 첫 번째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미혹이 난무하고 많은 거짓 메시지가 판을 치고 있는 가운데 저희들의 초점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거룩한 삶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시던 그 말씀을 따라서 저희들이 그렇게 희소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을 쫓지 않고 오로지 말씀과 인내의 믿음으로 끝까지 경주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중에는 다단계 사업을 한다 하는 사람들을 쫓아서 한번 그 사업장에 가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제 고객 중에 한 사람이 하도 저에게 권유를 하길래 한번 가서 드러나 보자 라고 그렇게 초청에 응했습니다. 그런데 예상했던 대로 레파토리는 다 똑같지요. 자기의 자사 제품을 좀 홍보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갑자기 뜬금없이 여러분들 참 힘드시죠? 직장 이거 언제 해고당할지 모르는 이 불안감, 사업을 한다 그러는데 온갖 종잣돈을 들인다고 하더라도 확실하게 걷어들인다는 보장이 없는 그러한 생활, 그리고 나갈 돈은 많고 들어오는 돈은 없고 너무나도 힘드시죠? 이런 식으로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그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듯이 이 회사의 제품으로 대박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서두를 끝내면 한 명씩 올라와서 자기가 이 제품을 통해서 이렇게 수입이 늘었다는 둥, 그래서 자기가 원하던 그런 강남에 집을 샀다는 둥,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귀가 솔깃할 만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2명, 3명 이렇게 늘어갈 때쯤이면 벌써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렇게 평범한 사람도 저런 위치에 올라갔다면 나도 한번 내 인생에서 기회를 잡아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무런 가입비라든지 큰 돈 없이도 이것을 시작할 수 있다는 그러한 꾀임에 넘어가지고 이제 그 일을 하겠다고 선뜻 회원을 가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점점 더 그 사람들에게 빨려 들어가듯이 지출은 늘어나가는데 소득은 없습니다. 그런다고 하더라도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왜? 앞으로 있을 대박난 인생을 위해서 이 정도 희생쯤은 참아야 된다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주입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 온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의 인생에서 풀리지 않는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무언가 해답을 찾고자 고민을 하다가 도저히 혼자서는 할 수 없겠다 생각이 들어서 교회를 찾아옵니다. 외로움도 해결하고 사람들을 만나는 재미도 있으면서 그때서부터 목사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헌금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그래 나도 헌금을 해야지 뭔가 가는 게 있어야 오는 게 있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헌금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점 더 봉사활동이 늘어만 갑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대박 주실 그러한 날들만을 기다리면서 그러한 생활로 2년, 3년, 5년, 10년 늘어만 가는데 점점 생활이 핍절되고 가족들 간의 분열은 높아만 가고 인생의 문제는 풀리지도 않고 괴로움 속의 연속입니다. 그때서부터 말씀이 계속해서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 붙잡아 두기 위해서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나와야 된다. 모든 사람들이 핍박과 괴로움을 받았지만 그런다고 하더라도 이 교회 떠나가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복음과는 전혀 상관도 없는 그러한 아무 가치가 없는 그런 막말을 들으라고 자기 자신을 억누르고 있고 그런 괴롭힘을 당하더라도 아무 말을 내지 못하고 참고만 있으라는 그러한 쇠뇌 속에서 계속해서 삶을 영위하다 보니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게 웬 호구냐 하고 달겨드는 사람들이 어찌나 많은지. 그러나 끝까지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이 상황을 한번 극복해 보자. 그리고 목사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면은 복종해라, 순종해라. 더 이상 아무 말을 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해라. 라는 말로 되돌아올 뿐입니다. 그러면 그때서부터 서서히 끓어오르는 화가 생기기 시작하지요. 교회의 헌금은 계속해서 내는데 아무런 비전도 없고 변화도 없는 그 생활 속에서 이 화를 주체하지 못해서 주위 사람들을 향해서 싸움닭이 돼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피하고 그리고 아름답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한 그러한 두서없는 삶 속에서 이제는 돈을 꾸러 다닐 그런 경제적 상황까지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갑자기 목사가 정치적인 발언을 하면서 광장으로 모여라. 우리가 하나 돼야 된다. 지도자를 보호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지도자를 우리가 막아내야 된다. 라고 하면서 교회 신도들을 이끌고 찬바람과 이슬을 맞아가며 지키라고 선동을 합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북받쳤던 그 화를 모든 그 고통과 괴로움과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는가? 진보, 좌파, 종북 세력 때문이다. 라는 생각에 이 지도자를 지키는 것이 자기 삶의 사명이요. 라고 생각을 하면서 찬바람을 맞아가면서 그 관저 앞에서 길바닥에 드러눕습니다. 경찰들은 제지하고 드러누워서 띵깡을 부리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것이 믿음일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희생하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치 있고 거룩한 삶으로 나오라고 그렇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더니 이런 미혹에 넘어지고 자빠져서 다른 사람들이 조롱하는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그러한 억지와 땡깡을 부리면서 불법에 동조하고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삶일까요? 여러분, 저는 오늘 아침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 마음을 감동하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전할 메시지를 적으라 하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타락하고 지혜가 없느니라. 타락한 목회자들이 신도들에게 우상 숭배를 선동하고 나 여호와를 배반하고 자기 말과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 거짓을 지어내고 있느니라. 나라의 우두머리는 신접한 자를 아내로 삼아 국정을 온갖 가증한 구판과 주술과 점치는 일로 채웠느니라. 내 이름을 빙자하여서 아첨이 가득한 목회자들을 선동하여 온 나라가 우상 숭배로 얼룩지게 하였느니라. 대한민국에는 썩은 것, 상한 것들이 가득하고 온전한 성령의 결실을 이룬 목회자가 하나도 없느니라. 그들은 내가 시키지 않았어도
나의 뜻이라며 특정인을 지지하라고 정치적 선동을 하였느니라. 그 죄는 용서받지 못할지니라. 무력을 사용하여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나라를 뒤집어 엎으려던 그 자와 그 무리들의 모든 괴계를 내가 미리 들었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가증한 계획이 만천하에 드러나도록 내버려 두었고, 그들은 모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악행을 과감히 벌렸으나 나 여호와가 그들을 막아서 모든 계획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의 오랜 계획은 단 몇 시간 만에 무산되었고, 그들의 가증한 불법의 비밀 대화 또한 온 천하에 공개토록 하였느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백성들은 그 우두머리를 지지하며 거리로 뛰쳐나와 우상 숭배를 부르짖었느니라. 태국기로 온 거리를 물들이며 촛불로 물들이며 그 드러난 모든 악행들을 못 보았다. 이 사람은 아무 죄도 없다 하며 그 우두머리의 악행들을 싸고 돌았느니라. 보아도 보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백성들이여, 들어도 듣지 못했다 거짓말로 울부짖는 이 가증한 무리들이여, 너희가 어느 때까지 진리를 회방하며 내 뜻을 거스려 성령을 회방하려느냐. 그러므로 양갈래로 거리를 뛰쳐나온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모두 화가 있으리라. 그 가증한 정치적 무리들이 처벌받지 않게 해달라고 내게 매달리는 그들 또한 모두 함께 내가 고생하도록 내버려 둘 것이니라. 그러나 끝이 오더라도 그들은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의미 없는 일에 목숨을 걸며 다투게 하고 서로를 증오하도록 내버려 둘 것이니라. 이 가증한 모든 일에 일체 자신을 깨끗이 구별하며 나의 심판을 세상에 알리는 순결한 자녀들만이 이 환난 날에 보호될 것이며 내 시온산에 드릴 것이라. 그들은 순결하고 거짓이 없는 자들이라. 그러므로 내 보호를 받을 것이니라. 나의 심판이 온 세상을 덮을 때에 흠이 없이 자신을 지켜 순결하고 거짓이 없이 나오는 자들, 그들을 구별하여 내 성소에 드릴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배반한다는 것은 어떤 신접한 자를 찾아가서 무당 구판을 벌리고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그렇게 가증스러운 일을 일삼는 자를 보호하며 자신의 모든 인생을 바쳐 그를 따라가는 사람도 똑같이 가증한 일을 저지른 사람들과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전쟁으로 잿더미가 되어서 오갈 곳도 없는 그러한 가련한 백성들을 오늘날과 같이 경제대국으로 이끌어 주시고 많은 선진국들과 함께 그렇게 나란히 자리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건만 하나님의 은혜를 이같이 보답합니까? 가증한 일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악행하지 말라 말하기는커녕 그 모든 악행이 옳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지도자의 아내들이 모두 죄다. 점과 신접한 자와 무당과 박수와 술객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여 국정을 농락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그것은 법적으로 처벌될 일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그 사람들을 비호하고 나섭니까? 그것도 부족하여 국민들이 열심히 뽑은 국회의원들을 자기들의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모여서 저지하지 못하도록 국회에 국군들을 풀어서, 군인들을 풀어서 그렇게 난입을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대화가 아닌 무력으로 진압하겠다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그것이 합법적인 것입니까? 생각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을 옳다, 무엇을 그르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논리가 있고 그러한 지혜가 있을 법한데 이 대한민국 국민들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을 알리기 위해서 온 국민이 촛불을 들고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불법임에도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좋아하는 지도자를 그 자리에 앉혀야 된다고 온 국민이 태극기를 들고 와요. 그러니 여러분, 대한민국에 어떠한 소망이 있겠습니까? 신명기 32장 15절에 보면 그러한데 여수론이 살찌고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 근래에 일어난 새 신, 너희 열조에 두려워하지 않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은 내가 상관치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은 네가 잊었도다.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록해 한 영고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고 그들의 종말에 어떠함을 보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종류요 무신한 자녀이미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그들의 허무한 것으로 나의 진노를 격발하였으니 나도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그들의 시기가 나게 하며 우준한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격발하리로다.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음부 깊은 곳까지 사르며 땅의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붓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나의 살을 다하여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파리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파멸에게 삼키울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청년 남자와 처녀와 젖먹는 아이와 백발 노인까지로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인간에서 그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다마는 대적을 격동할까 염려라. 원수가 오해하고 말하기를 우리 수단이 높음이요 여호와의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라 하시도다. 예나 지금이나 온갖 가증한 일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노를 격발하는 일이 늘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100년도 아니고 수십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에서 잿더미 같은 전쟁의 폐허가 된 그곳에서 일으켜 주셨건만 이렇게 양갈래로 갈라져서 우상 숭배를 하듯 자기가 지지하는 정치자가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며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특히 가증한 일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노를 격발하게 하는 그러한 주술과 사주팔자 이런 것으로 점치는 일로 그렇게 악한 일을 계속해서 이어내니 여러분 이 나라가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복이 다 했나 봅니다. 여러분 2025년도에는 전 세계적으로 전쟁의 불길이 타오를 것인데 대한민국은 전쟁의 불길이 문제가 아니라 제일 먼저 그렇게 타들어갈 나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께서 말씀 전해드렸듯이 이 모든 것에
선동되지 아니하고 동조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경건함을 지켜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선동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 우상 숭배 놀이에 선동이 되어 자기의 삶을 미련한 것으로 가는 것, 그런 것을 가장 가증하게 보시는데 여러분 그 일에 참여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날이 멀지 않았으므로 인해서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을 준비하고 그리고 실질적인 준비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족들의 그 모든 마음 상태가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헌신되어 있는가 점검하시고 아니라면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도 부지런히 일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심판의 말씀을 주위 사람들에게 전해주지 아니하고 나만 잘하면 되지, 나만 지키면 되지 그런 이기적인 마음으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그 또한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영어로는 scattered, 떨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낙엽이 그 가지에 붙어 있지 못하고 낙엽이 떨어져 가듯이 그 사람들은 자기가 붙어 있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자연적인 섭리 때문에 떨어져 나갈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빛을 발한 자로서 이 세상에 심판이 불어닥칠 것을 담대하게 주위 사람들에게 전해주시고 이 링크 나눠주시고 여러분들이 그로 인해서 조롱을 받는다던가 비판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몫을 해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희생하며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로부터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아무 금전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조롱하고 회방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자들은 이 심판날에 모두 쓸려 나가 버릴 것입니다. 자기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의 인생까지 모두 쓰러져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도 굳건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을 전하시며 여러분들의 삶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